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구절을 고백합니다. 빌라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와는 달리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이 되지요. 세계 온 성도들의 입술에서 지난 2000년 동안 그 이름이 끊임없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빌라도가 자기 이름이 이렇게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몇 주 전 조지아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우리 한국 기술자들이 마치 중범죄자인 양 수갑이 채워지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꼈는데요.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흉악범 취급하면서 결박하여 끌고 가는 이 장면을 우리는 너무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끌려온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으리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던 것과는 달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죄목을 그렇게 꾸몄기 때문입니다. 신성 모독은 유대 법정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지만 그러나 여러 신들을 섬기는 로마인 총독 빌라도에게는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굳이 그렇게 죽여야 될 만한 아예 아무도 안 믿는다, 무신론자다 그러면은 그건 신성모독이 될 수 있지만 로마인들 입장에서 그러나 신을 믿는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했다는 죄목을 씌워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몰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때 고발을 당하신 죄목은 이것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미혹한 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죄,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 죄 등등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에 집중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직역하면 네가 말한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인데요. 좀 더 의역하면 네가 그렇게 말했다. You have said so.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 I am 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신 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는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건 네 말이고 라는 식으로 약간 애매하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곧 내가 왕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네가 염려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마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말이 옳도다 또는 네가 그렇게 말했다, 바로 이 한마디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빌라도가 너를 고발하는 이 많은 말에 대해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겠느냐라고 다그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고발을 당한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발된 모든 말들을 마치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짓 고발에 끝까지 침묵하시며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당할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알았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신문하며 경험이 쌓인 그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면서 어떻게든지 벌 받지 않고 풀려나려고 애를 썼었을 텐데, 예수님은 수많은 고발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니, 겁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한 후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시니, 그런 사람은 지금 난생 처음 본 것이죠. 그러니 빌라도가 어떻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당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활용하여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처음부터 예수님을 콕 집어서 유대인은 왕이라고 이렇게 고발된 이 예수를 내가 놓아주겠다. 너희가 원하면 놓아줄 수 있다. 원하기만 해라. 예수님을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야 당연히 예수님 죽이기를 원했겠지만,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뭔가 좀 다를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결코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이미 선동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말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요구합니다.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의하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밀란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바라바를 가리켜 유명한 죄수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인하여 옥에 갇힌 자요, 또 강도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예수님 양옆에 못 박히게 될 두 사람도 강도라고 불리는 것을 볼 때, 바라바는 어쩌면 그들과 한패였고, 더 나아가 제일 가운데 못 박힌 걸 보니까 그들의 리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어떤 사본들에는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이 그렇게 그 사본을 따라 번역을 했는데요. 바라바는 그 자체로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바에서 바르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뒤쪽에 있는 아빠는 아빠 곧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바 하면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만일 예수였다면, 그 사본이 학자들도 이렇게 뭐 좀 나뉘는데요. 이게 진짜 원본에 있었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사본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게 원본이었다면 예수님과 바라바가 훨씬 더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아들 예수 바라바를 너희가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둘 중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광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결국 바라바가 항복을 하고 맙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사도신경의 조항을 만일 빌라도가 듣는다면 아마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항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결국 빌라도가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무리를,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 유다 총독으로서의 자기 자리와 커리어를 지키는데 더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빌라도는 아마 단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라는 말은 한 단어로 그냥 살짝 지나가고 있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이 예수님의 순환을 다루는 영화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듯이 이 채찍질은 사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채찍의 끝에 작은 쇠조각이나 뼈조각을 붙여놔서 한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심지어는 이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채찍질했다라는 한마디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감상적인 눈물, 동정의 눈물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가? 왜 예수님 대신 바라바가 풀려났는가? 왜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가?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실 본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빌라도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는 비겁한 자들입니다. 무리들, 군중들처럼 선동에 휩쓸려 가짜 뉴스에 속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라바처럼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복음을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뿐 아니라 부활까지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 곧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곧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설교 시간 내내 이와 같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려면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감상적인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바라보며 소스라치게 놀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며 헌신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참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관정, 궁, 시위대와 같은 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또 여기서 군대는 보통 약 600명 규모의 로마 부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 자리에 600명이 다 모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온 군대라는 말이 정말 문자 그대로 온 군대인지 아니면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최소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조롱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왕의 옷을 흉내낸 자색 옷을 입히고 왕관 대신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머리에 살짝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꽉 눌러서 깊이 박히도록 피가 철철 나도록 그렇게 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만세를 외치듯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 만세를 외치며 예수님께 경례했습니다. 왕의 홀, 지팡이를 흉내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또 무릎 꿇어 절하며 온갖 조롱을 쏟아 부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도간에 든 쥐를 가지고 놀듯 예수님을 가지고 희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희롱해도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군인들은 예수님께 장난삼아 입혔던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굳은 피에 붙어있던 옷이 벗겨질 때 여기저기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몇 주 전 조지아에서 있었던 일을 앞에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 왜 분노합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시위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TV로 다 보는 앞에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붙잡혀가고 열악한 시설에 일주일 이상 감금되었던 그 300여 명의 기술자들이 그런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임산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을 도와주러 왔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런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할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일로 우리가 분노한다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 군인들에게 당하신 모욕과 조롱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크게 분노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이런 취급을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처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그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조롱과 희롱과 모욕과 수치를 묵묵히 참으시고 끝까지 견디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놀라운 역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비록 군인들은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 조롱하기 위해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며 경례하고 꿇어 엎드려 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조롱조차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예수님의 참된 왕권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역설적으로 더욱더 밝게 드러났습니다. 곧 조롱받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참된 왕이심이, 우리의 구주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화려한 왕관을 쓰고 높은 보좌에 앉아 백성들의 섬김을 받지만, 그러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피로 얼룩진 자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에서 난 가시로 만들어진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에는 영광스러운 보좌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와 구주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성도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할 바라바가 예수님 덕분에, 백성들이나 빌라도 덕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 덕분에 하루아침에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참된 자유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일종의 자유이용권이나 죄에 대한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쫓아 다 함께 우르르 달려가는 넓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의 길이요, 참된 생명의 길이요, 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 좋은 예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삶, 그리고 참는 삶.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곧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부분은 23절 말씀입니다.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또 결단과 다짐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성도들은 나음을 얻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양들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힘입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조롱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